3월 20일 주일 생명의 주 그 세 번째 말씀, 생명의 길 회복의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이 나오고, 또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경제와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올려드리는 사순절 되시길 축복하고요. 또 오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오늘 또한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의 장인 동시에 소망의 장입니다.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또한 생명의 예수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길, 회복의 예수라는 말씀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길을 만나요. 또한 수많은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근데 어떤 길을 가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반드시 막힌 길, 멈춰야 하는 때를 만난다는 거죠.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려도요, 톨게이트를 만나고 멈출 때가 옵니다. 아무리 뻥 뚫린 데를 가도요, 결국에는 막힌 곳을 만나게 됩니다. 문을 만나게 되고, 또한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고, 또한 멈추게 되고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길이라고도 하죠.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반복적으로 막힘을 체험을 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요. 그러나 영원히 막히지 않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그 누가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길에 대해 좀 나눌게요. 생명의 길을 나눈과 함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혀 있다면, 막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고나다면 생명의 예수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왜 사방이 막혀 있을까요? 왜 사방이 막힐 수밖에 없을까요?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는 막힌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막힌 상태 속에서 이제 열렸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보면은 다 벌써 수술실과 분반실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계속 막힙니다. 인생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죠. 막힌 인생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어떻게든 앞길을 열어보고, 어떻게든 행복을 찾고,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는 벽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죽음이라는 벽이에요. 우리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엔 죽음이라는 벽에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고,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벽입니다. 막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방이 막힌 모든 길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처음부터 우리는 막혀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열려있고 뚫려 있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떼서 이제 하와를 지으셨죠. 그때는요, 모든 게 다 열려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방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막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죽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거죠. 그때부터 막힌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막혔어요. 생명이 막혔고 사망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생존이 됐어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막힘이 우리의 사방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힘은 우리 가슴 속의 막힘으로 다가오고요, 우리 삶의 수많은 것들로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도 막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인생길이 막히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또 이 추방된 에덴 동산에 추방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막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에는 열린 삶이었으나 막힌 삶을 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막힌 상태로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힌 그 삶을 열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막힌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열려 있었던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의 말미암아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죽음이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생명의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막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막힌다면 열리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똑같은 로마서 5장을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막히게 되었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공급받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 말미암아 우린 영원히 그 막힘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순절에 우리는 막힌 삶이 아니라 열린 생명의 길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순절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막혀있는 상태 속에서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막혀있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막혀있다면 답답할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그 원인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가? 고치려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안 좋아서 왔어요. 그러면요, 이 원인을 찾습니다. 뭐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겠죠. 이 사람이 뭐 허리뼈가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허리뼈를 지탱해주는 그 주변에 뭐 근육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픈데 다른 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찾죠. 원인을 찾죠. 원인을 찾으면 이 원인에 따라서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의사 선생님은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낫게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다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막혔다면 이 죄가 왜 들어왔는지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열린다면 어떻게 해야 열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뻥 뚫리는 그런 길이 어떻게 해서 열릴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어요. 이 막힘은요 바로 욕심, 탐욕, desire,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탐심이 너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나 막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요 사순절에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탐욕을 절제하고 탐욕을 멈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막힘이 오고 이 탐욕 때문에 힘듦이 오고 탐욕 때문에 문제가 오고 탐욕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탐욕이 뭘까요? desire. 탐욕이 뭘까요? 무욕, 정욕, 승부욕, 성공욕, 출세욕,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돈이 잘 벌리지 않아요. 막혀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자 최고의 이유예요. 자녀가 사람이 내 삶의 최고의 욕망이자 욕구입니다. 잘 되는 것이 내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에 막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모든 열정과 모든 희생과 모든 걸 쏟아 부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었건만 그 사람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받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그런 순간에 극심한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극심한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출세하려고 명예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막혀요. 배신당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넘어져요.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막힘은 우리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탐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기억해요. 탐심을 거두고 욕심을 거두고 이제 정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 이 욕심을 거두고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막힘의 길을 피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열림이 어디서부터 오냐?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말하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삶의 막힘은요, 우리 삶의 넘어짐은요
바로 우리 탐심, 욕심으로부터 와요. 반면에 우리 삶의 열림은요, 우리 삶에 막혔던 모든 길을 열어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탐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탐심은 나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막힌 상태 속에 욕심과 탐욕 속에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몸부림치면서 부딪히고 피를 철철 내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막혀있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고자 결국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탐심을 채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막혔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었던 삶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물질이 전부였고, 그동안에 정말 사람이 전부였고, 그동안에 인생의 성공이 전부였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절망했던 나의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아픔 말미암아 낙심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김 받았음에 감격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순절 우리는요 탐심을 멈추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그 철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벽을 뚫어야 되는 거야. 뚫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몸으로 막 부딪히는 거야. 이마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그리고 또한 온 몸은 이렇게 까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쳐도 이 막힘이 뚫리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요? 너무나 열심히 거기서 뚫기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도저히 뚫리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뚫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나중에는 아프고 나중에는 낙심하고 나중에는 절망하겠죠.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도 같아요. 우리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와도 같아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몸부림칩니다. 근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피를 철철 흘리는 나중엔 절망에 빠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는 안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폭주 기관차. 제가 인터넷 뉴스를 좀 검색해 봤더니 KTX도 그 선로를 이탈한 적이 몇 번 있다 그래요. 그 사진을 봤더니 선로가 이탈했더니 그 어떻게 되냐? 화장실이 막 다 유리가 다 깨지고요. 뭐 객실 창문에 막 이렇게 막 유리가 다 깨지고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나? 원인을 봤더니 멈춰야 될 때 멈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로를 이탈하였고 선로를 이탈한 KTX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서짐과 그 안에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자. 전부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마치 어떤 벽에 막 부딪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온몸이 이렇게 까지고 아프고 그러면서 절망과 낙심하며 모든 것이 잘 안 되며 막 힘들다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선로를 이탈한 게 아닌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어서 이 막힌 벽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사랑이 나의 삶을 열어주셔서 뻥 뚫린 아주 통쾌하고 신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며 난 주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마음과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은 피투성이라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탐욕과 탐심으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탐심의 길로 몸부림치면서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상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TX가 그렇게 망가졌던 이유는 선로를 이탈한 것이고, 선로를 이탈했던 이유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여호수아 목사님의 멈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멈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멈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앞에 부분을 장황하게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욕심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힌 벽을 만나게 됐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열린 문, 또한 천국문을 열어주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다음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KTX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 선로를 이탈해서 그 열차가 부서졌던 것처럼, 만약에 나의 삶이 부서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부서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다면,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지쳤다면, 너무나 절망적이라면,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간증이 되고 있지 않다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그냥 돌기만 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 했다라면,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잠깐 멈춰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혹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을 만났던 이유는 탐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탐심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벽을 만나지 않았는가? 열린 길이 아니라 막힌 벽에서 고통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멈춰봐야 됩니다. 사순절 우리 절제하자. 왜 절제하자고 하냐? 우리는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나라는 삶, 우리 가정,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지만 믿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는 열심히 했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했어요. 몸부림쳤어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린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선로가 이탈되기 전에, 아니 이미 벌써 선로가 이탈되어서 화장실 문이 깨지고 벽이 깨지고 창문이 부서진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부서지고 있다면 더 부서지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졌던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를 떠나 살아간다면, 욕심이 나를 지배한다면, 탐심이 나를 지배한다면, 생명의 예수를 따라가는데 우리 열정과 정성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을 떠나서 선로가 이탈된 삶을 살아간다면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 속에 맨 벽을 부딪히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죄라는 벽, 내가 허물 수 없는 이 벽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무신 거예요. 이 벽 때문에, 죄라는 벽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벽 때문에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벽 때문에 말씀의 축복이 내 삶에 간증이 될 수 없었어요. 이 벽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 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벽을 허무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왜 벽에 부딪히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사순절 우리는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버림받은 자로서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외인이었어요. 남이었어요.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느니라. 둘 사이의 벽을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신 겁니다. 사순절 우리는 멈춰야 돼요. 진짜 한번 멈춰봅시다. 우리 너무나 급박하게 달려왔어요. 달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KTX가 얼마나 빠릅니까? 저도 한 2번 정도 타봤는데요, 너무 빠르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 데도 안 가지만 내려갈 일이 있으면 만약 KTX 여기 근처에 있다면 KTX를 타고 가. 너무 좋아요. 빠르고 시간 정확하고 너무 좋은데, 그 KTX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은 달려야 될 때 빠르게 달리고 멈춰야 될 때 딱 멈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야 할 곳, 우리 멈춰야 할 때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순절 우리는 잠깐 멈추기 원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다 하신데 잠깐 멈추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잠깐 멈춰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나아가는 그 방향이,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탐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것과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얘기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빠진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난 이제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 죽으시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도마가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가 막 돈 걱정하지 말라, 뭐 자녀 걱정 말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 안으로 말미암아 하는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이냐?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담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희생으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며 탐심과 탐욕이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줄 것 같지만 그건 절대 우리를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벽에 부딪히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자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모험이 많아 보이고 어떤 무모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처럼 보일 수 있다. 세상 속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최고의 모습이고 이래야 잘 될 것 같고 예수를 따라가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있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다른 사람들 예배를 다 떠나고 그리고 또한 예배에 소리할 때 나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예수를 따라가서 생명의 예수를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승진도 하지 못하고 또한 따가운 눈초리가 받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근심처럼 보이는 길이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붙들어주고 보호하여 주심과 함께 또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 멈춰봅시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C.S. 루이스의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한 글구가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아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순례자의 귀향, 말 그대로 귀향하는데 귀향이 이제 이 말을 하고 귀향을 해요. 뭐라고 귀향하냐면 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큰 길을 벗어난 뒤로 여태 헛걸음을 한 것이군요. 이 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깨달았어요. 이 계속 막히는 삶 속에서 잠깐 멈춰보고 생각해 본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헛걸음을 했구나. 잘못된 방으로 나아가서 헛걸음했구나. 이 방향이 아니라 바로 귀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나의 길이구나.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가정도 어렵고 관계도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푸틴 정말 이 악독한 사람이 그 탐욕을 이빨 드러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 양극화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찬송을 소개할게요. 지금 멜로디가 들리는 선한 능력이 오르는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은요 본회포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적었던 마지막 시를 담은 것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요 그 활동 시기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히틀러가
악독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그 탐욕과 야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는 바로 그 시대 속에 아무도 히틀러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데 그때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죠. 아니야 다를까 바로 감옥에 갇혔어요. 교수형이라는 형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에 끝까지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그것을 승리하였고, 그래 또한 그 믿음의 찬송이 오늘날 그 시에다가 멜로디를 담아서 번역되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제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찬송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명의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죄와 탐심한 벽에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을 부딪혀 피를 철철 흘리며 낙심하며 울며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벽이 허물어지고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벽을 허무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벽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탐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탐심을 멈추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회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십자가의 감격, 하나님 나라 바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사순절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야. 주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외로운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생명의
말씀하신 고난의 승자는 생명의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며 영원히 열리는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우리 오실 고대하는 그날 주 할렐루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인생의 선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 몸부림치는데 깨지고 아프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봤더니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예수 따라가기 결단합니다. 예수 따라갈 때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간증을 통하여 사순절 감격적인 간증이 바로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줄 믿는다고 승리하는 사순절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안에 주 오실 그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여 주시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을 기도합니다. 사순절 이제 잠시 탐욕과 정욕과 세상을 향해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을 멈추고 이제 주를 향해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데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의 이름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오.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라는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탐욕의 길로 성공과 출세와 만족과 또한 세상의 길로 걸어가며 다시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피를 철철 흘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결단합니다. 이제 멈추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마지막 그 순간에 순교하면서 어려운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영광의 그날을,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회복된 세계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감격에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에 회복되고 말씀의 간증에 회복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려드립니다. 정말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드리는 11점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부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선교예물, 아프리카 오리예물, 또한 염소예물, 또한 목적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셔서 이 선교의 씨앗이 심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막히고 묵히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예물, 감사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와 감사가 넘쳐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에 주의 자녀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극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가 오래간만에 주의 전을 찾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향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정을 조금 멈추고 이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금요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를 따라갈 때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는 진짜 승리의 삶이 되시길,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우리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 어떤 고난과 힘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간증이 넘쳐를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